안녕하세요. 10분 고전입니다. 고전의 재해석이라는 새로운 코너를 신설했습니다. 역사 속 고전을 현재의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책들을 소개합니다. 이번에는 미움받을 용기의 저자 기시미 이치로가 신간 지금이 생의 마지막이라면을 통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을 재해석해줍니다. 고전 한두 구절 그리고 해석 한 단락이 번갈아 이어지도록 구성했습니다.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오직 철학뿐이다. 명상록은 철학서입니다. 아우렐리우스가 혼자 제국을 통치하게 된 시점부터 쓰였다고 합니다. 나라를 통치하는 일에서도 사생활에서도 힘들고 슬픈 일이 잇따랐습니다. 14명의 자식 중 8명을 잃었고 아내마저 전장에 동행했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 삶 속에서 아우렐리우스를 지켜준 것은 철학이었습니다. 참고로 명상록에는 자신을 훈계하는 엄한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책이 다른 사람이 읽을 것을 고려하지 않은 비망록이라서만은 아닙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잊어버리기 쉬운 것을 바로 떠올리기 위해 아차 하면 휩쓸려 버릴지도 모를 자신을 다스리기 위해 일부러 스토아 철학의 가르침을 반복해서 적어놓고 가슴에 새기려고 한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2000년의 시공을 뛰어넘어 이어져 내려온 명상록을 만나봅시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선하게 살 수 있다. 궁정에서도 사람이 살 수 있다. 따라서 궁정에서도 선하게 살 수 있다. 선하게 산다는 플라톤의 크리톤에 나오는 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선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선하게 산다는 행복하게 산다는 말입니다. 그리스어로 선하게를 명사화한 선에는 도덕적인 의미보다 자신에게 득이 된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맨 처음 드러나는 표상이 말해주는 것 이상은 살을 붙여 말하지 마라. 아무개가 내 험담을 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그걸로 내가 무슨 해를 입었는지는 전해 듣지 못했다. 내 아이가 아픈 것을 보았다.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위험한 상태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늘 첫 표상만을 받아들이고 내 안에서 이것저것 살을 붙이지 마라. 그러면 내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니,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아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으면 살을 붙여 말아라. 드러난 표상은 누군가가 내 험담을 한다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심상에 쓸데없는 판단을 덧칠해버립니다. 험담이 사실이라 해도 직접적으로 해를 입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도 열이 나서 축 처져 있는 아이를 보면 위중한 상태일지도 모른다며 죽을까봐 지레 겁을 먹습니다. 내가 외부에 있는 어떤 것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다면 너를 괴롭히는 것은 외부에 있는 그것이 아니라 너의 그 판단이다. 너를 괴롭히는 쓸데없는 고민들은 모두 너의 판단 속에 있고 너는 그것을 없앨 수 있다. 아들러는 아들러의 삶의 의미에서 스토아파 철학자 세네카의 말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리학을 탐구할 때 모든 것은 생각하기에 달렸다는 세네카의 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누구나 같은 세계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생각한 대로 이 세계를 보고 있는 것뿐입니다. 타인의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해서 불행한 사람은 없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불행하다.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고 상대의 반응, 안색을 살피며 타인의 마음에 주의를 빼앗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주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신에 대해 아는 것도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자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건 인간뿐이다. 그들이 너와 동족이고 무지에서 본의 아니게 잘못을 저질렀으며 그들도 너도 머지않아 죽을 것이라고 생각해보라. 그러면 너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그들은 너에게 아무런 해도 가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너의 지도적 부분이 전보다 나빠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 다시 말해 자연에 순응하며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카시우스는 아우렐리우스가 급사했다는 오보를 접하자 후계자를 자처하고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결국 봉기 직후에 카시우스는 부하에게 참살당하고 반란은 인해 종식되었지만 모반 소식을 접한 아우렐리우스는 카시우스를 용서하려 했습니다. 카시우스가 배신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이성은 위협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은 카시우스에게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고 그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든 그 자체로 아름답다. 칭찬이 자신이 아름다워지는데 일조하지 않으며 그냥 거기에 끝난다. 칭찬을 받는다고 해서 더 악해지지도 더 선해지지도 않는다. 칭찬을 받았다고 해서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나 자신의 행위의 가치는 평가와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칭찬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할 수 있어 타자의 칭찬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칭찬이 평가이고 평가와 자신의 가치가 별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판단을 하지 마라. 그러면 해를 입었다라는 판단도 하지 않을 것이다. 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지 않으면 해를 입었다는 일 자체도 없어질 것이다. 설령 타인이 자신을 험담한다고 해도 그걸로 당장 자신이 해를 입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해를 입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말이나 행동도 그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사랑하고 환영하라.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이를 운명애라고 표현했습니다. 인간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나의 공식은 운명애다. 어떤 상황에서든 다른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래에도, 과거에도, 영원, 전체에도. 니체에 따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전부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지금 존재하는 것은 다른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영원토록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는 아우렐리우스와 아주 흡사한 생각입니다. 완전한 인격이란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되 격렬해지지도 않고 무기력해지지도 않고 위선을 떨지도 않는 것이다. 이 말은 자신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 어차피 죽게 될 것이라며 자포자기하거나 이제 뭘 해도 소용없다며 무기력해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시미 이치로는 이런 당부를 덧붙입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읽으며 정답이 없는 질문을 앞에 두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 스스로 고민하며 정답에 이르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철학을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오랜 세월 많은 사람에게 읽혀온 고전이라도 거기에 쓰여있는 글을 무작정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비판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명상록도 예외가 아닙니다.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과 미움받을 용기의 저자 기시미 이치로의 철학 사이에서 우리도 일상 속에서 철학하는 법을 배워보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